본문의 말씀으로 용서와 새로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싹튼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기침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참다가는 큰일 나죠. 또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한, 또 용서를 확신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기쁨,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와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언급은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전문적인 율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법조인들,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범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불륜의 여자, 익명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장범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저질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자만 붙잡혀서 왔습니다. 증인도 많이 있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분노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판례가 너무나 선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에서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의 범법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범이었고 틀림없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분명한 율법 조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 당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 고발할 조건을.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치라 할 것인가 말아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제 판결을 예수님이
내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시민이 시민을 사형 판결을 내려서 쳐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로마 법의 저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한쪽을 어기게 되면 국법을 어기게 되고 한쪽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굉장히 난처한 현장, 사건을 예수님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먼저 땅에다 무슨 글을 쓰셨어요. 글을.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죠. 왜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단 말입니까? 안 물었단 말입니까?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안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더 그냥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들이 막 급한데 마음이 지금 예수님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쓰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이렇게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뭘 쓰셨을까? 그래서 경건하게 해석하기를 거기에 온 사람들의 죄를 다 기록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 누구 아무개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 은혜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그럴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쓰셨는지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물러가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인을 향하여 묻죠. 여자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소속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떤 부류일까? 나는 예수님 부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일까? 아니면 이 현장에서 붙들린 불륜의 여인과 같은 부류인가? 줄긋기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긋기가 바로 되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는 그룹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선동해서 막 사람들에게 돌을 들고 치게 만들고 이럴 정도까지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서 붙들린 현장범 이 불륜의 여인인가? 내가 뭐 그렇게 성적으로 나 그렇게 타락한 사람인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옳은 것에 대하여 분별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너무 지나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불륜을 저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참 대단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부류들이 나올 때 나는 이 부류도 아니고 저 부류도 아닌데 이 성경은 나와 무관한 것인가? 과연 그렇게 무관한 성경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그냥 이게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부류는 들킨 죄인, 들킨 죄. 누굴까요? 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죠. 드러난 죄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에요. 숨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들켜버렸어, 자기 죄가. 한 부류는 아직 안 들켰어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는, 그렇지만 안에 잠복해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린 이 현장범 여인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입니다. 자기 죄가 들켜버렸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돌로 치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돌을 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가버렸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누가 돌을 이렇게 들어서 쳤대요. 왜 쳤냐 물으니까 스데반인 줄 알았다고 돌을 쳤대. 참 농담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아무도 돌로 들어 친 자 없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단지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죄를 지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그냥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막 돌이 엄청나게 날라올 가능성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 잠복해 있는, 숨어 있는, 자기만이 은닉하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처럼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둠을 확 비추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완전히 그냥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 자기 죄로 인해서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저 죄인이다라고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비교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저 악한 죄인에 비해서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들켜버린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사람끼리 비교해보면 나는 굉장히 착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에 자기를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다 거의 어렸을 때부터 뭐를 듣고 자랐겠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신가 보네요. 천재 내지는 계속 칭찬만 듣는 칭찬. 보통은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의 아들인데 그 목사 이스라엘에서 잘 지내고 서울대학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칭찬을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렇겠죠. 그죠? 교회 틀 안에서 자라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서울대학도 가고, 막 이러면. 그렇게 칭찬을 계속 받아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계속 착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이 죄가 드러나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썩었고 냄새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 가지고 계시죠? 마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썩었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얼마나 부패한 본성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동기를 살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영상이나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늘 이제 교회로 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일찍 나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보고 이제 불을 켜놓고 나가는데 밖에서 손 씻고 항상 생각에 저 화장실 불 끄고 나가야지 하고 손 씻고 뭐 하는 중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켜 있기도 해요. 아, 저거 불 꺼야지 항상 옳은 생각입니다. 그죠? 아이, 목사님 그거 뭐 돈 얼마 나온다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 갖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거 꺼놔야죠. 그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하더라도 스위치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생각, 바른 말, 또 바른 생각,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스스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 거짓말.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 놓고 저도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릴 때는 아이들이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이구나. 우리 아빠는 참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아빠를 이렇게 안 보려고 해서 게 아니라 집에 늘 살다 보니까 보이죠. 아빠도 거짓말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 훨씬 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멀리 가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잘 쳐다보면 내 안에 이렇게 부패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옆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이 왜 그래? 당신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그토록 의인인가? 이 여인을 충분하게 정죄할 만큼 우리가 의인인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아니 돌을 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예수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들킨 죄인이든지 안 들킨 죄인이든지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죄의 값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야 사망입니까? 하나만 어겨도 사망입니까? 어렵죠.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이야기하자니 어떻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야 사망, 당연한 거고, 그죠? 목사님 저렇게 물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만 어겨도 사망인데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사망이야? 그냥 뭐 두통 아니면 감기 몸살 하나 걸리도록 하는 그런 징벌이 내려져야지 어떻게 사망이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모든 것을 다 지키다 하다가 그 하나를 어기게 되면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자, 일주일 동안에 이런 10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10가지 다 지켜야 됩니다. 9가지 지켰어요. 한 가지 못 지켰어요.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9가지 지켰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야 하는 게 아니죠. 10가지 다 지켜야 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저하고 약속이죠.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전부를 안 지킨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것을 지켜야 다 지킨다. 그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 같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을 하지 않아도 간음했으면 하나님께 그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럼 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사망인가? 그만큼 죄가 크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사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서 성도가 되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교사도 되고 찬양도 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의롭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 사람에게는 그를 죽일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발명해낸 최고로 잔혹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죽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의 값이죠, 죄의 값. 이 8장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8장 5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순후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인을 치려하던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같은 장에서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돌에 예수님이 죽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대신 맞아야 될 돌을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야 될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 대신 돌을 맞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입니다. 자, 교통법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법규를. 보행신호에서 녹색 신호가 있을 때는 사람이 건너고 차가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닌다고 보행신호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쑥 지나갔어요. 쑥 지나갔는데 경찰이 쑥 나오면서 이리 오래요. 그러면 그 보행신호에서 녹색 신호가 있을 때 차는 정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 없으니 지나갔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공공의 또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을 자기가 어긴 것이 문제지 그 법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만든 법이야. 사람 좋아라고 힘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도 있겠지만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운전자가 보행신호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좋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을 때는 그 법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이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 법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에 의하여 우리 늘 걸리죠. 이 법에도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저주가 있고 이 법에도 나에게 형벌이 주어지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의 기준에 이 여인이 저주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값을 대신한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게 되면 뭐 3년, 5년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을 빚을 다 갚게 됐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그런 빚 관계가 청산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그런 죄의 형벌의 기간이 다 끝이 났다. 죄의 형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모든 빚이 다 청산되었다.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은혜라 것입니다. 신학자 로필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항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가 은혜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왕이 길을 이제 행차를 하시는데 불쌍한 백성을 보고 그를 맞아주면서 그에게 그를 안아주고 필요한 상을 주는 그런 것 같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과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과속을 하게 되면 이제 과속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은 제가 과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 요즘 뭐 이제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죠? 말시죠? 발달돼 있어. 다 피하게 되잖아요. 여기 20km 오버하면 어느 정도? 한 6만원? 옛날 6만원인데, 얼마입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한 10만원이라고 했어요. 10만원. 저 과속을 하다가 딱 경찰이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운전면허증 보자고. 가소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면허증 주면서, 이제 그때 마음 뭡니까? 한번 봐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죠. 대부분 다. 이제 운전면허증 줬으면 다 줬고, 20km 이상 오버했기 때문에 벌금 10만원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듭니다. 10만원입니다. 그런 이제 경찰관이 있고, 또 어떤 경찰관은 왜 이렇게 가속을 하셨어요? 지금 명절이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런 경찰관도 있을 수 있죠. 뒤에 경찰관이 하는 일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긍휼이다,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내가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이 경찰관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이제 종이까지 다 주죠. 그죠? 영수증 주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관이 그렇게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0만원이 안 되네요. 돈을 이렇게 주면서 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한 20만원 더 줘가지고, 자, 요거 10만원은 과태료 내시고, 20만원은 이제 열심히,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 은혜. 은혜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요. 죄를 범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그 죄값을 다 청산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삶을 위하여 한량없이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으시고 그 여인을 거기서 죄에서 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공급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야,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무엇을 하고 오너라. 그럼 내가 죄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켰든지 안 들켰든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킨 죄인은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자, 자기 죄가 다 드러나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꽁꽁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여자여.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자여, 이 말은 헬라어는 귀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있으시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죠? 귀나이. 똑같은 호칭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 귀하게 존칭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귀나이.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몸둘 바를 모르는 형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가장 극존칭을 부르며 대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 여자가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음성으로 여자여 불러주시는 음성이 있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숨은 죄인들은 도리어 주님에 의해서 정죄되지만 드러난 죄인들은 예수님이 대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막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항상 드러내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덧입고 주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너는 이제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생겼긴 했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죄가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삶 속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에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시대와 다르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를 받은 새 삶의 은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지역에 고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용서를 받고 보내어진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리게 될 때, 무엇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도 자꾸 불순종하여서 자꾸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든지 그 드리는 것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취미든지 또는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자기를 드리면 그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린 그 정보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활동들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정보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에 우리가 종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자꾸 구분하여서 그것에 자기를 드려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삶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즉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싫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드러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안식처를 찾기 위하여 오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모여드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번 일요일에 뭐예요? 저는 일요일 날 늘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표현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세요, 이런 표현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인데 교회가 종종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다 점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만 강조되고 자기 자랑만 가득한 그런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자유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활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이곳에 인재하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